부활의 참 뜻. 그러니까 깊은 뜻을 말할 때에 그냥 일반적인 뜻을 말할 때는 영어로 meaning이라 그래요. meaning. 그런데 깊은 뜻 있잖아요. 그거를 되씹어 보고 내 인생을 좌우하는 엄청난 일일 때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게 무슨 뜻이지 하는 것을 계속 깨달아 가는 것을 의의라고 합니다. 의의. 어이. 예. 어이. 한문으로 여러분들 그 제가 프린트해 준데 적어놨죠? 예. 그래 영어로는 그거를 significance라고 해요. significance, meaning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부활의 진짜 뜻이 뭔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거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따라해 봅시다. 부활장. 부활에 대해서만 성경에서 가장 길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입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라고 하느냐면 사랑장.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설명만 해놨는데 그 사랑에 대한 설교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상세히 되어 있어요. 자, 그와 비슷한 것 중에 히브리서 11장은 뭐예요? 믿음장.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하였느니라. 믿음 있는 사람의 이름이 쫙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딱딱딱딱 언급하고 넘어가요. 믿음 없는 사람은 다 빠져.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969세를 살았는데 머두셀라라는 사람은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안 나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빠져버렸어. 자, 그래서 이 머두셀라 같은 사람은 오래 살아도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 이름 다 빼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을 기록하는 거예요. 믿음 보고 딱 보는 거예요. 아,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만한지 아닌지를 뭐 가지고 판단해요? 믿음. 예. 얼굴 잘생긴 거 가지고 판단 안 해요. 하나님은 뭐 보고 판단한다고요? 믿음. 예. 돈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에게는 상관이 없어. 예. 난 니 몰라. 천국 문 앞에 가가지고 돈 싸들며 주고 내 돈 넣어주세요. 아니 난 니 모르겠는데. 예. 아니 내가 이 정도 하면 한국에서 얼굴 잘생긴 겁니다. 예. 머리도 심고 막 눈썹도 그리고 막 오만 짓 다 해도 예. 그 다음에 막 얼굴 막 성형 수술하고 이래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니 몰라. 뭐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믿음으로. 아멘. 자, 특별히 믿음 중에서 오늘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가 제일 중요해요. 자, 어저께 이렇게 저기 요쪽에 운동하는데 갔는데 금요일이구나. 금요일날 이리 나오는데 의자에 딱 하면 앉아있어. 그 토요일날 낮이네. 앉았는데 뭐라 하느냐. 이 친구가 저 파키스탄에서 온 친구예요. 파키스탄. 야, 그래가 얘가 경희대학교 대학원을 다녀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이라고 하이 이라니까 얘가 이제 영어를 좀 할 줄 아니까 long time no see 이라고. 예, 오랜만입니다 이라더라고. 예, 오케이. 야, 그래 너 잘 있냐? 그러니까 잘 있대. 그래가지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좀 했어요. 너 종교 가지고 있냐? 이러니까 자기는 모슬렘이래. 모슬렘. 그래서 내가 그냥 모슬렘에 대한 이야기를 쫙 했어요. 네가 믿는 알라 신은 진짜 신이 아니라고. 얘가 눈이 희둥그래가지고 진짜 신이래. 아니라니까. 예. 자, 너가 꾸란에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 안 나와? 나온대. 그 꾸란에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야, 너가 알라신 죽고 나서 부활했냐 이러니까 죽고 나서 부활이 어디 있어? 그래가 막 휴대폰으로 막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저 메카에 거기에 막 이상한 거 들어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성지 순례하는데 그게 메대를 하는데 거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죽고 살아났다 이야기입니다. 예. 죽고 살아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게 부활을 믿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다 가짜야. 죽고 끝이야. 죽고 끝. 죽고 죽으면 끝이야. 썩어버려 시체가. 아멘. 예. 아무리 해도 능력이 없어. 저 우리 강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고 세종대왕 동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공을 세웠던 이순신 장군 23전 23성 일본과 23번 싸워가 23번 다 이겼어. 이순신 장군 이야기만 하면 일본은 일단 고개 숙여. 왜? 이순신 장군이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저 강화문에 가서 이순신 장군 동상에 가면 아 이순신 장군 동상이구나 그 정도 알지 이순신 장군하고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선조 때의 장군이었는데 죽고 살아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살아난 적이 없다니까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위대한 장군인데 이순신 장군이 살아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큰 영향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위대한 장군이었다. 그럼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훌륭한 분이었어. 그렇게 깨달지 그분이 정말 나의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느냐? 역사를 할 수가 없어. 왜 이순신 장군이 죽고 무덤에서 살아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그런데 예수님하고 이순신 장군하고 어떤 차이가 나느냐?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고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래 지금 어디에 계세요? 영체로 계시는 주님이 천국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대신에 너희의 모두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각각 다 각각의 심령 속에 들어가기. 와 신기하네요. 그거를 분여라 그래. 분여. 이렇게 나누어 준다. 네. 예, 성령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계시는 거야. 네. 야,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감동을 시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부활의 주일날 우리에게 야 너 교회 가야 돼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읽어줘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몸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에서 이 형제들은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을 말해요. 이 고린도는요 그리스 있는 지역에 있는 옛날에 마케도니아라고 그랬는데 그 마케도니아에 있는 해양 도시가 고린도라는 곳이에요. 고린도. 근데 그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너희들 잘 있냐 형제들아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뭐를 얻었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근데 이제 엄청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기에 노란 글자로 적혀있는 거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이순신 장군은 성경에 죽는다고 기록된 게 한 번도 없어. 이순신 장군은 선조 때의 위대한 장군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고 너무 위기니까 자기가 장군으로서 나가가지고 막 열심히 싸운 거야.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나중에 태어날 거야 몇백 년 전에 예언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 성경에 보니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 이름도 다 정해져가 나오는 거예요. 와 놀랍지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대로 예언되었다.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는 것도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죽었다는 말.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무슨 구절이요?
성경대로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예요. 사실의 종교란 말이에요. 가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거짓말을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이 이모 씨가 한 명 있어요.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예. 판사한테도 거짓말, 뭐해도 거짓말. 근데 이 거짓말이 엄청 단로가 났는데도 사람들이 30몇 프로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나라가 미쳤어요. 이걸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 거짓말이 정확하게 들통이 나서 이놈의 인생이 끝날 것이요. 제가 볼 때는 5월달 안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끝날 확률이 아주 많아요. 왜? 5월을 넘기버리면요 6월달에 선거를 하잖아요. 6월 3일날. 그리고 6월 3일날 선거가 되고 나서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나면 또 얼마 안 있다가 한 달 정도 있다가 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런 자기들의 그런 그거를 이렇게 받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은 어떻게 하겠어요? 선거 전에 결정을 내리는 게 더 낫다고 판결하는. 왜? 지금 지가 온갖 술수를 다 쓰다가 2달이 당겨져 버렸어. 모두 막 계속 편지 오는 등기를 안 받으니까 대법원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가지고 딱 갖다 준 거예요. 그냥 직접. 그게 4월 14일 날 접수가 다 됐습니다. 이제는 도망을 못 가. 봐요. 거짓말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내가 대통령 되면 내 지은 죄를 다 없앨 거야. 아나콩콩이라 그래. 아나콩콩. 예. 따라해 봅시다. 아나콩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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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참. 그래. 이 거짓말쟁이는요. 항상 내가 거짓말하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쏟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머리가 바보요. 근데 온 백성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알까 모를까요? 하나님은 알지요. 하나님은 알지요. 하나님은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계속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면요 딱 끄집어내요. 오늘 밤에 오너라 하면 그 길로 죽사망이에요. 그냥 목숨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건방지게 까불면 안 돼요. 그게 끝이요 끝. 그래서 성경에 나옵니다. 사람의 육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자를 겁내지 말고 사람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누구를 두려워하란 말이에요. 그 말이. 사람의 육과 영을 다 죽일 자를 지옥불에 집어넣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은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예. 그러니까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왜 위대하냐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성경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까지 다 이야기해놨어. 성경대로 기록되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었어. 그런데 자기 선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 메시아는 죽어가지고 그 시체가 썩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시편에 또 예언되어 있어. 아이고 놀랍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났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자 따라해봅시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다. 역사적인 종교다. 공중에 부인 떠 있는 게 아니요. 누가 소설을 써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요. 아무개가 그때 손오공이 살았는데 소설이 아니라니까.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실제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이 정확하게 되어 있고 그보다 더 앞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4000년 전에 이미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와가지고 뱀을 상하게 할 거다 라고 예언이 다 되어 있어. 창세기 3장 15절. 아멘.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몇 년 전에? 4000년도 전에. 4000년도 전에. BC 4000년. 왜냐하면 천지 창조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때가 BC 4000년 전이거든.
그때에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요? 예수라니까. 와, 놀랍죠. 자, 그러면 볼게요.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졸리는 사람은 일어나세요. 졸리는 사람은 일어나야 움직여야 됩니다. 졸면 큰일 나요. 말씀드릴 때. 자, 봐요.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궁극의 문제라 그래. 그래.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두 가지야. 궁극 문제. 맨 마지막의 문제. 예. 절대로 인간 스스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 문제고 하나는 죽음의 문제. 자, 죄 안 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 아무도 없죠. 예. 자,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네. 다 죽네. 자,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고 언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우리는 죄인인지도 몰랐어. 내가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셨대. 와,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네. 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자, 우리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 건데 아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하고 내하고 어떻게 관계가 연결이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살아나지를 못했으면 예수님하고 이순신 장군하고 별 차이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순신 장군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셔가지고 지금도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 모든 인간이 죽고 시체가 되어 있는데 빰빰빰 하면서 빠빠빠빠빠 하면 천사당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신다고 했어요. 그때에 우리 무덤에 있는 모든 자들이 살아날 것인데 지금 우리의 몸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였을 때의 모습과 같은 영체를 입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죽으면 살 수 있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다. 다른 사람은 다 죽고 시체가 되고 끝나버리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모든 자들의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첫 번째 유인물에 여기 나오죠? 예.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모든 인간은 로마서 6장 23절에 다 죄를 지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죄를 한번 지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거를 성경에 다 기록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아까 읽었던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자, 그럼 봐요. 자, 부활의 진짜 뜻이 뭔가를 이야기해 줄게. 자, 헬라어의 제일 중요한 부활이라는 단어가 따라해 봅시다. 아나스타시스. 자, 아나라는 말은 요 앞에 아나라는 요 단어가
영어로 again이라는 뜻이요. 다시라는 뜻이요. 아나스타시스. 자, 스타시스라는 말은 to stand,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To stand. 자, 일어나다. 그럼 부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요? 다시 일어나는 걸 말이에요. 다시 일어난다. 자, 다시 일어난다. 자, 부활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다시 일어난다. 자, 우리 꼬마가 뛰어가다 탁 넘어졌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손을 딱 잡고 일어나 하고 딱 당기면 일어나죠. 자, 청계천 같은 데 한번 가봤어요? 자, 청계천 가보면 이게 물이 개울물이 쫙 흘러가도록 해놨잖아. 그러나 옛날처럼 요 돌멩이로 딱딱 건너가도록 해놨잖아. 그래 아빠가 딱 애기 데리고 건너갈 때에 아빠가 손을 잡아요? 애기가 아빠 손을 잡아? 누가 손을 잡아? 아빠가 큰 손으로 그냥 발목을 딱 잡지. 발목을 어쩌려고? 왜 잡아요? 자, 징검다리를 잘못 건너다가 착 빠지면 아빠가 탁 당겨가지고 안 빠지도록 하려고 아빠가 손을 잡는 거예요. 자, 아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천민아 힘들지? 예. 요즘 고생이 많지? 딱 내가 넘어졌어. 그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손을 잡고 일어나! 또 넘어졌어. 일어나라니까! 비틀거리지 말고 일어나! 우리 주님이 누가? 부활하신 주님이 손을 잡고 다시 일으키시는 거야. 그래서 한문에 7전8기 7번 넘어졌는데 8번째 또 일어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7전8기 따라합시다. 7전8기 7.8기.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면 성공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따라합시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다. 부활의 신앙이다. 부활의 신앙은 7전8기의 신앙이다. 7전8기의 신앙이다. 예, 자 그럼 봐요.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망한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예, 망한다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아, 우리 망했다 이런 단어를 성경에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우리 교인이 망했다는 단어는 절대 안 쓰는 거예요. 자, 죽었다는 단어도 안 써. 잔다 이라는 거예요. 잔다. 왜? 좀 있다가 살아날 거니까, 일어날 거니까. 할렐루야. 다른 종교는 전부 다요. 예, 죽을 때 막 슬퍼서 울어. 그건 우리 기독교는 신기해요. 예배를 드릴 때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방금 또 좀 전에 불렀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우리는 멋지죠.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가 누구요? 원수가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데 우리가 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이겼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봐요. 아멘. 죽음 앞에서 부활을 주장하고 자랑하고 노래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에게 내 인생을 걸 가치가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있다니까. 내 아멘. 모든 것들을 다 올인할 가치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시기. 아멘.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교회를 다니다가 자살에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야. 그래 얼마 전에 저 과천에서 막 불을 질러가고 몸 타가지고 죽은 사람 있죠. 예, 그런 사람은 절대로 따라하면 안 돼요. 내가요 아무리 열받아도 내가 불을 질러가지고 내 몸을 태워가지고 내가 자살해 죽는 거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목사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 목사는 잘못된 거예요. 맞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자, 아무리 이재명이 나쁘고 지 마음대로 할지라도 우리는 뭐를 믿느냐? 두고 봐라 임마.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보리라.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시여. 한 방으로 끝내버려요. 내가 딱 볼 때는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5월달 안에 하나님이 법적으로 결정을 딱 내버리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 젊은이들과 우리 우파의 사람들을 희생을 많이 안 한다는 뜻이고, 그런데 이재명이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놔준다는 말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도록 한다는 말은
나라가 너무너무 많이 썩었으니까 통일하고 잡아가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2, 30년 동안요. 어마어마하게 밟힐 거예요. 정권이 뺏기고 나면 이제요. 온갖 법을 저희들은 지금 다 만들어요. 왜? 지금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192명이 딱 만약 8명만 국힘당에 8명만 데리고 가버리면요. 200명이 넘잖아. 그러면 모든 법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에서 장난치고 있는 8명 얘들은요. 완전히 매국노들이에요. 나라를 다 망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한 것이 그냥이 아니고요. 완전히 나라를 지금 다 말아먹는 쪽. 그러니까 지금 서해 바다에 구조물을 중국이 막 씌워가지고 헬기장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알로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거기에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거는 인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50만 넘는 군인들이 막 죽을 고생을 하고 나라를 위해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자, 6.25 전쟁 때 죽은 사람이 130만 명이 넘어요.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해가지고 막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죽은 사람까지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공산주의를 이겨내기 위해 흘렸던 그 피를 전부 다 지금 다 상납하고 바치고 있는 거야. 지금 이재명이와 이 애들이 하는 거는요 엄청난 반역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권을 안 뺏기면 이재명과 이 국힘 민주당에 관련되는 사람은요 수십만 명을 쳐 죽여야 돼요. 쳐야 돼요.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나라가 다 망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만 가감없이 쳐내고 깜빵에 집어넣고 있잖아. 제 엘살바도르에 지금 그 한 6만 명 정도 들어가는 감옥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해가지고 12만 명이 들어가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지금 자,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봐요. 왜? 어마어마한 사람을 피해 숙청으로 잡아가지고 엘살바도르에도 역했다는 뜻이에요. 네, 아멘. 쿠바에 있는 그 간타나모 수용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지척간도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요 이거를 얼마나 나라가 위기 상황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를 그렇게 탄압했던 로마도 전 세계의 로마 1000년 동안 유지했던 나라가 로마와 우린 통일 신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1000년을 이어져 간 나라는 로마와 신라밖에 없어요. 근데 전부 다 두 개가 망하는 게 뭐냐? 엄난과 정권을 가졌던 자들이 사치하고 엄난하면서 망해버려요. 로마도 망하고 신라도 그렇게 망해버려요. 자, 그런데 특별히 로마는 기독교를 끝까지 탄압해가지고 망해버려요. 기독교를 탄압하면 하나님이 그냥 안 넣는 거예요. 요것들이 까부네 하고 쳐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중국이 대단한 것 같은 아니에요. 중국은요 대단한 하나도 없어요. 딱 있는 이거 여러 개의 나라의 민족들이 나누어져 있는 이 민족들 특별히 크게는 한 16개 정도 되는데 그 민족을 딱 갈라버리면 중국은 바로 해체돼 버려요. 지금 그거를 미국이 시작한 거예요. 이제. 왜? 요놈을 조금 잘 되도록 우리하고 손잡고 가자고 러시아가 못된 짓을 했어. 이제 대타로 중국을 조금 살려줬는데 중국이 미국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요놈 금방지네.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자 따라해봅시다. 사람이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된다.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된다.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안 돼요. 내가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저 사람하고 내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냐 없냐를 따질 줄 모르는 건 바본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자,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부활의 주로 보내신 거다. 자, 그래 부활의 뜻은 뭐라고요?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에 절대로 안 떠나도록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부활이라는 뜻은 다시 일어난다. 자, 다시 딱 던지면 자꾸 일어나는 게 뭐요? 오뚜기요. 오뚜기까지 해놨잖아요. 예, 예, 오뚜기. 자, 요 오뚜기요. 오뚜기. 예, 오뚜기. 자, 아멘. 자, 오뚜기. 요즘 유행하는 오뚜기. 요즘 유행 오뚜기래요? 예, 예, 베이비를 안 키워가지고 모르죠. 예, 근데 요거를 내가 뜯어봤어요. 야, 뜯어보면 어디에 무게 중심이냐, 요 밑에. 요 밑에 쇠가 딱 들어가 있어요. 쇠가. 예. 탁 던지면 딸랑딸랑하고 서는 거예요. 자, 그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봐요.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무게 중심의 요 밑에 딱 있어야 던지면 언제든지 깐달깐달하다가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여기 밑에. 요 밑에 예수가 딱 있는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아무리 바람이 불고 얼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요, 이 재명이가 싸움을 잘못 거는 게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를 상대로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가 별 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교회는 다른 조직하고 전혀 다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딱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가짜들도 많지만 진짜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거기에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저께 강화문의 정강훈 목사가 이야기했죠. 지금부터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그러면 이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번에 만약 부정을 했다면 행동으로 옮깁니다. 지금부터. 기독교는요, 그냥이 아니요, 몇 명이 죽을 거예요. 네. 피를 흘려야만 이 전쟁은 끝나는 전쟁이에요.